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의 모든 것은요 본질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본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본질의 힘을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을 맡아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힘으로 길이 열리고 해답을 찾는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고 그 본질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결국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뜻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나오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남다른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보이셨죠. 그러나 이번에 5,000명을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다 먹이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주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볼 때,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상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께 여전히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은 연고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신앙의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 떡을 먹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상과 기적과 은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 본질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또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손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는 것인데, 물론 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은 참 귀한 것이지만, 그 신앙 고백의 기저에는, 그 신앙 고백의 그 속에는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욕망이, 세속적인 욕구들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요, 그분을 경외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그들의 대변자를 그렇게 필요로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고 또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본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선물이 다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삶의 본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이 아닌 곳을 가지 말고요, 자리가 아닌 곳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 대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바다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각자 다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바다로 갔을까요? 배를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늦은 밤에 배를 타고자 했는데 그들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의 배를 몰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일순간에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갈릴리를요,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그러한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도 자신감을 잃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내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주님 없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삶을 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부 출신들에게 배를 모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이 어부들조차도요,
자신의 그 인생을, 자신의 배를 가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외면하고 살게 되면요, 내 인생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풍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지고요, 인생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다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기적이죠. 어떤 세상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해안에서 그냥 거니셨는데 달빛에 그 그림자가 비쳐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해변에 계시는데 그림자가 비춰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안가는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낮은 물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겁내는 것 자체가 또한 모순입니다. 또 어떤 세상의 학자는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갈릴리 수표면에 100년에 한 번 정도 결빙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수표면이 얼어서 예수님이 얼음 위를 걸어오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100년에 단 한 번 결빙이 생기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 위, 그 얼음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어버린 바다에 어떻게 배를 띄우고 그 얼어버린 바다가 어떻게 풍랑이 일겠습니까?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 앞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곧바로 마음이 평안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배가 잠잠해졌고요, 이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잘 안전하게 항해하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풍랑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오직 평안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만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도자이심을 인정하며 그분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늘 인생의 항해를 잘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삶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왕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항해를 잘 해감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지를 잘 가고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본질 되시고 인생의 인도자이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전한 항해를 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